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시대까지는 이 세상이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인생과 지금의 삶과는 좀 달랐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생명이 800년에서 900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앞선 5장에 아담의 계보,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보았듯이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가 지나가면서 그 10명의 창조 때의 그 조상들을 보면 그들의 생명이 800년에서 900년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시대예요. 800년에서 900년에 거쳐 오면서 아담만 해도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담이 살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살았었고, 그러므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익숙하지 죽는 게 익숙하지 않는 시대였을 것으로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물론 그 시대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다는 건 모르지만 앞선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이 익숙치 않으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명하셨지만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는 죄가 점점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데 왜 딸들이 났다라고 특별히 말했는가? 바로 이 딸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자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아들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딸들은 무조건 사람의 딸들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앞서서 아담의 그 계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갈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이 타락했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계보에서 난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추측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상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아담을 통해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계보에서 난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아내를 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전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본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5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 12절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보시고 보신즉,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죠. 이처럼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모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아름다움만 보고 취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하죠. 모든 여자, 그냥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외모를 보고 선택하고 외모를 가지고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가득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과 상관없이 이제는 그냥 자기의 육체적인 안목,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무조건 막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 그러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 여자들을 마구 취하기 시작했고 자기 기준대로 취했다라는 거죠. 이 자기 기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하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 나쁜 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선택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임의대로 내가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혼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 그 결혼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그 기준은 바로 그 시대의 그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의 어떤 그런 왕들의 배우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배우자 상이 다르죠. 시대마다 달라요.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남편을 고르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시대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또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것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만 좋으면 좋다고 하지만 정작 믿음만 좋은 신학생 데려오면 기뻐하는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먹고 살만하고 뭔가 그 미래가 좀 보장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죠.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젊은이들은 어떤 배우자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맞이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준이 무엇인가?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는 택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봐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영이라는 뜻도 되고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면 성령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와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 호흡, 생명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하고 있죠. 육신이 됨이라. 지극히 육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그 본능, 식욕, 성욕 이런 욕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과 또 먹는 것과 또 성적인 것과 이런 본능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죄가 세상에 가득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극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완악하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그들의 삶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120세까지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전에는 사람들의 그 수명이 800, 900세였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게 되어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120세까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20년 뒤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이 120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지극히 인내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죄로 덮였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 홍수에 대하여, 이제 홍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사람에 대해 참고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생명을 120년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800년, 900년 산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아라. 노아 이전에 300년, 사람이 800년, 900년 살았어도 돌이키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든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그 일평생을 다해도 철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철이 들지 않아요. 육신의 철은 들지만 과거 창세 때부터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800년, 900년을 살아도 신앙의 철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줄여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이 있어요. 800년, 900년 죄짓게 하지 않고 이제는 120년의 수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60, 80,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마냥 기다린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금방금방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여기다. 그 전에 깨닫고 돌이켜라.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죄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대단한 신학자들, 어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돌이킨 자들이 참 많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생을 줄여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 이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건 아다시피 거인족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육체로 할 수 있는 최대는 네피림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거대한 거인족, 그 당시 어떤 지배 계층이죠. 그 당시에는 거인족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고작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네피림밖에 없고,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작 바라는 게 네피림이고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지극히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대한 게 부럽고 강한 게 부러운 그런 시대죠. 그러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 건 뭐예요? 사람들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신 건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거죠. 외모를 보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하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후회하다 이런 뜻이죠. 후회하다.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지음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과연 후회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도록,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후회하는 것처럼, 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신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을 고칠 수 있을 때가 있고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에요. 이걸 고쳐 쓰려고 하니까 사람을 어떤 회복시키고 또 재생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신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고치는 것보다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에요. 이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판단.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어디 고장난 부분을 고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치는 비용이 때로는 사고 났을 때 그 차의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차를 보험사에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 차가 잘못했어도 내 차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나오면 상대방의 100% 실수라 해도 상대방 그 보험회사에서 절대 고쳐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그 차량 가격을 줍니다. 그 차량의 중고 가격을 책정해서 그 가격을 주지 수리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험회사가 계산하는 것처럼 이건 고치는 게 의미가 없다.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고쳤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고쳤을 수가 없다. 완전히 다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뭔가 여기서 대전환점, 변환점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이대로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아무리 외쳐도 회개치 않는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과 이런 것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마치신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을 때가 있고 더 이상의 시간을 주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주는 게 무의미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하는 데 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매를 드시고 더 큰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멸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더 이상 매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에녹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외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완전히 멸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에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떠하실 것인가?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한탄하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때인가? 은혜 베푸실 때인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인지, 아니면 매를 들고 계실 때인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주님 안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8절에 가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사실상 이 여호와께라는 그 말은 잘 보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예흐와라고 말하지 않고 빼에네 예흐하 되어 있어요. 빼에네라는 말, 에네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인이라는 말은 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는 한탄하셨지만 노아를 보고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과연 나를 보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삶인가? 아니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삶인가? 이것을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제 족보하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배운 게 있죠. 바로 족보, 계보, 대략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톨레도 구속사라는 거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 설명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안에서 철저히 신앙의 교육을 배웠겠죠. 에녹을 통해, 무드셀라를 통해,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을 그는 배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끝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처음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처럼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음을 바라보며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10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제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제 새롭게 이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셈의 계보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고 이삭, 야곱을 통해 12지파 유다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 구속사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에 그 새로운 출발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바로 노아의 때에 이러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또 다시금 보신 거예요. 앞서서 보시니까 한탄하셨고 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노아와 같은 자가 유일하게 있었고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에 부패함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오직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많은 인류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는 학자들 어떤 이런 창조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노아 때의 인구가 지금 이 시대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져요. 800년, 900년 살아가면서 낳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노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 악한 세대 속에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금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삶인가? 작게는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삶인가? 아니면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인가?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이에요. 말씀이 들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삶을 밑분까지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새롭게 새싹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깨닫지 못하면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쌓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족적을 남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쓸려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회개치 않고 주님께서 회복해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 들리든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선악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지극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깨닫고 회개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음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한탄케 하고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